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반대로 저 다 보고 있습니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예, 우리 갈수록 우리 찬양이 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다른 응답을 보는 사람들.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응답을 보는 사람이 우리 방금 렘넌트들이 고백했다시피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다른 응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집이 가난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게 문제가 되면 여러분은 이 마이크 좀 예, 내가 집이 가난하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게 문제가 되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늘 돈에 쫓기면서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성격마다 또 사람들 달라요. 이렇게 뭐 좀 낯을 가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대면대면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면 평생 동안 인본주의 쓰면서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 날마다 문제가 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상처받고 넘어질 겁니까? 하나님께서 상처받아라고 넘어지라고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될 수밖에 없는 내가 병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가난도 인간관계도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른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확실해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확실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얼마나 이 바울이 확실히 하나님 나라를 누렸느냐. 그냥 우리 후대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전달했다 얘기하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저도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였다. 이게 바울이 했던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세상 기준, 세상 방법, 이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담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내가 묶여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해방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니까. 가난도, 인간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세상의 나라에서, 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배경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뭐가 보이냐?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벌써 12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시 말해 나의 세계복음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질문해 봐야 돼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 세계복음화가 나와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너무 멀리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렘넌트와 언약적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주시고 그 뒤에 바로 얘기한 게 뭐냐?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는지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바울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나의 정체성으로 붙잡았습니다.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바울이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죠. 꼭 오늘 질문하세요. 예배 드리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세계복음화란 무엇인가?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믿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해요. 또 쉽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이 사람에게 언약이 있느냐 언약이 없느냐. 왜냐하면 그 언약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 네가 무슨 세계복음화야.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다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불쌍해서 팝니다. 노예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복음 언약. 근데 한 사람 누가 마음에 담았습니까? 야곱이 이 언약을 마음에 담았더라. 결국 이 언약은 성취됩니다. 언약이 있다면 렘넌트예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있다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시대를 살릴 것이다. 내 현장을 살릴 것이다. 확신 가지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리고 또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또 어떤 선생님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다. 그러면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아이들을 두고 또 우리 후대들을 두고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 그러면 렘넌트고 세계복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계복음 언약 붙잡은 사람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 번씩 보세요. 보입니까? 각각 달라요. 성격. 어제 이 사람이 뭘 했는지 1년 전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각각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같은 언약을 붙잡았을 때 같은 방향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다른 응답을 확인하고 붙잡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다른 응답이 뭐냐? 이 렘넌트라는 언약인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렘넌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응답을 받은 자. 이게 렘넌트입니다. 왜 그러냐? 렘넌트에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들어요. 네가 뭐 그래 잘났냐? 잘난 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찾아오신 게 뭐냐? 렘넌트라니까요. 렘넌트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빛을 비추세요. 바울이 물어봅니다. 내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씀하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란 거를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나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이라는 영적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사람이 렘넌트예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돈이 많다, 성공했다,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직접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찾아왔는데 어쩌라고,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나의 모든 과거가 뭘로 되게, 이 과거를 뭘로 만드시냐, 전도자의 발판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상처가 해결됩니까? 이미 상처 받았는데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 발판 삼아야 돼요. 무슨 발판요? 전도자의 발판. 자,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항구 도시죠.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던 곳에 바울이 태어나요. 그리고 어디서 이 공부를 배웠냐?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이 바울의 모든 과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의 발판이 됐다는, 하나도 빠짐없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발판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이게 바울의 인생에서 상처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굉장히. 근데 이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끝까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발판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 해결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뭘 가지고 있냐?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언약적 한이 있어요. 이게 맞는데 안 되는 거야. 한이에요. 근데 그게 언약적 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하냐? 오직 복음만 전달해야 돼. 이때에. 맞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 응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응답이에요. 이 아이들이 맨날 6일 동안 니 뭐 했나, 뭐 잘해라, 못했네, 이런 얘기 듣고 와요. 여기서도 모든 과거가 전도자의 발판이다. 너는 복음 회복할 남은 자다. 맞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발견해야 돼요. 렘넌트를 왜 안 합니까? 재미없으니까 안 하지. 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안 하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달란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달란트가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달란트를 발견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달란트를 발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상태예요. 우리는 요거 생략해요. 세계복음화를 두고를 생략해요. 내게 맡기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그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냥 청소를 한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청소라는 달란트를 한 거예요. 다윗도 그냥 돌을 던진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오늘 그 현장에 골리앗에 돌을 던진 거예요. 맞죠? 달란트 중요합니다. 세계만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래서 렘넌트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공부가 안 됩니다. 맞죠? 왜 공부가 안 될까요?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안 되지.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진짜 해봤어요? 저도 머리가 진짜 나쁜데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잠을 안 자니까 되더라고요. 공부가. 공부 안 하는 이유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근데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응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응답. 그 다음 시간표가 뭐냐? 바울에게 있었죠. 이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하나님 딱 주시고 전환점이라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응답.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문이 막히고 이제 마게도냐로 오라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보게 되죠.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문이 막힐 때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당황해요. 또 속습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세상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응답을 주길 원하셔서 문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이 막혔을 때 속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개입니다. 내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렘넌트가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를 만났는데 한 렘넌트가 포럼을 해요. 제가 이 친구를 알거든요.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또 특별히 이 친구는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시꺼매져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질문했어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이 말씀이 필요하냐? 필요하대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얘기했어요. 이게 왜 그렇냐? 여러분, 렘넌트 오늘 강단에서도 얘기했죠. 광야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렘넌트 때 필요한 과정이에요. 은혜를 붙잡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은 가지고 있는데 언약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어떤 걸로 사람의 말로 이 렘넌트들이 무너져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까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게 뭐냐? 어떤 과정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도 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바울의 옷을 만지면 치유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만지는 사람이 치유돼 버린다니까. 말도 안 되는 능력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어주세요. 근데 실제로 바울은 뭐냐? 문제가 있다니까요. 해결되지 않는 나에게 있다니까요. 그때 바울이 뭘 했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문제는, 내게 있는 그 어려운 문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도의 비밀을,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같은 수준이에요. 바울은 기도의 비밀 속에서 빌립보서 3장에 뭐라 하냐?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놓치게 했고 기도의 비밀 놓치게 했으니까 배설물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하고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길 원한다.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바울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더 중요한 거, 바울이 기도하니까 이제 알았어요. 영적 비밀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구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다.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게 뭡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으로 사단은 영적으로 공격한다니까요. 사단 눈에 어디 보입니까? 나라는 것으로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끝까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붙잡고 이제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이 막혔을 때,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제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실제 나의 것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건데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응답이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응답. 그릇 준비가 뭐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또 우리 전도자들에게 응답을 부어주길 원하시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 망대를 세운 사람이 갈 수 있는 게 뭐냐? 절대 여정이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세워지는 게 뭐냐? 절대 이정표입니다. 이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모든 것에서 뭐 하냐? 성령 인도 받으세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서는 게 성령인도예요.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성령인도입니다. 성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성령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영이에요. 성령의 인도가 뭐냐? 내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서는 거예요. 사울은 늘, 우리가 강단 말씀 얼마 전에 받았잖아요. 사울은 늘 죽이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칼과 단창을 갖고 다윗한테 던졌잖아요. 늘 죽이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다윗은 오늘도 말씀 받았죠. 나는 불가능.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늘 살리는 자, 살리는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다윗 왕국의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렘넌트는 다른 응답을 보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자로 서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그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살리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도 이렇게 체험이 있어요. 현장을 이렇게 월요일에 가는 현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3명의 아이를 두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한 아이가 시험 기간이라서 못 오는데요. 그래서 하루 쉴까? 월요일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왜 됐든 하루. 근데 이제 마음속에서 살리는 자. 우리 현장에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부서 안에서도 그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이 계시고, 그렇게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렘넌트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아이들 이름을 두고 기도했다니까요. 3명의 아이를 두고 기도했어요. 그 하나는 아파서 못 왔고, 그날 그 선생님들이 모르시겠죠. 저녁에 우리 다른 렘넌트들과 이렇게 또 신방이 있어서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 딱 앉아 있는데, 기도했던 그 아이는 한 명은 이제 학원 가서 못 왔고 2명이 있어요. 기도했던 그 한 명이 지나가는 거야. 쑥. 하필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앞을. 저는 알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 다른 분들은 뭐 그 친구를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나는 응답이다. 어떻게 저렇게 지나가냐. 더 놀라운 거, 그 기도했던 한 명의 다른 친구가 이제는 아이스크림 가게 안을 들어와요. 혼자 들어오냐, 한 친구 7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게 미래에 우리가 청소년 시스템에 받을 응답이다.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자니까. 무슨 말이냐,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살리는 자로서. 성령 인도가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이 성령이 역사해야 성령의 열매를 남기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제자예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 친구들 데리고 오면, 한 명 데리고 오면 10만 원 줄게. 그럼 여기 이제 넘쳐나겠죠. 요까지 가득 차겠죠. 전도는 그게 아니죠. 구원받을 사람이 와야 돼요. 전도 선교는 성령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남기시는 제자.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다른 응답을 언제 누리냐?
오늘이에요. 지금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 된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그 사람.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의 응답이에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뛰어넘다 보면 정복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여기에 사단이 무릎 꿇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뭐냐?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여러분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예요. 언약은 여러분 말로 전달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증인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여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